우리 부활주일이 오늘 둘째 주일인데 목사님 부활주일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부활주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활주일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은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지났지만은 오늘 부활 둘째 주일, 또 다음 주에는 부활 셋째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다음 달이면은 이제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이 되어서 제가 가정의 달에 또 가정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기 전에 4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 부활의 감격을 그냥 부활절 한 주일에만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을 만끽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아쉬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부활절 같은 부활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52주 계속 부활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 또 목사님 또 부활 설교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부활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감격으로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활주일은 한 번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나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이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매주일마다 모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 모이느냐? 요즘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교인들이 언제 부활하셨나? 일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날. 주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가 모이자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이 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또 회상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주님이 어떻게 된 일이지? 자꾸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자. 이게 자꾸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모이면 또 그들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흩어지면 나가서 뭐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이제 구약에 그 예언되어진 부활의 소식을 그대로 그 전거한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말해 예수 다시 사셨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런 이야기를 그걸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모이면 또 기도하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절기가 하나 있는데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는데 놀랍게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게 모인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감격과 더불어서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까
이거 뭐 마음을 뭐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이런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교회, 이 지상의 교회. 이제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던 그런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초대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의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발생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평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 하셨느냐?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순환 당하기 전에 평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이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러주었다는 거죠. 어나운스 요즘 말하면 뭐 그들에게 계속 그런 걸 주입시켜 줬어요. 뉴스를 펴뜨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다시 말씀하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참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신당부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자고 일어나서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른이 하신 말씀을 아이들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사이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냥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로 먼 이야기로 옛적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했던지 잊어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은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제일 마지막에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고 났던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시차가 좀 있지만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지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마가복음 16장에 오늘 이 본문을 보았느냐.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휴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새벽녘에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아주 달려가서 그리고 돌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 이런 아주 뭐랄까요, 좀 상세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어져 있는 무덤의 그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뭐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제가 보면서 느낀 구절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유의하여 보아야 될 말씀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자, 두 구절 한번 찾아보죠. 11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자, 또 한 구절 13절, 두 사람이, 이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여기에 압축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었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빈 무덤의 그 상황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도 믿지 않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었는데 이미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니까 제자들이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엠마오에 향하던 두 사람이 여보시오들, 당신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더라. 여인들이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빈 무덤이었던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그 이야기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이상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도 만나고 여인들에게도 만나주. 그러면 모두가 그러냐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전에 내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기억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구나, 과연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걸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는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교우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혹 우리 세교우들은 아직까지 이 교리적으로나 이 잘 모르셔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5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셔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느냐고. 예.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도 믿지 않더라 그랬는데 오죽 우리는 성경에 이제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얘기하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나는 못 믿어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안 믿냐 이러면은 괜히 조금 멋쩍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하는 그런 뭐랄까요? 여러분 궁금증이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국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인류 사회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졌다.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까요? 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 증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이야기가 뭐랄까요? 핵심입니다. 예?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얘기하죠. 찐빵이 정말 맛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안고가 맞나요? 일본 말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찐빵 속에 우리 안에 뭐 팥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앙금이. 그것 때문에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별로 맛이 없죠. 예.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거 헛다리 잡는다는 얘기. 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쭤봅니다. 나는 부활에 근거하여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부활주일은 계속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내 신앙의 근거가 부활하신 부활신앙의 기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요.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의 뿌리가 어떨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런 보세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마지막에 네 번째 나오는 비유가 옥토에 뿌려진 씨. 여러분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어떤 씨는 뿌렸더니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렇게 뿌려진 씨들은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삭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삭이 나지 햇빛 때문에 곧 비틀어 말라져 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옥토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씨뿌림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는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말 같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랄까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쁜 직장생활 혹은 사업을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자면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지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머리로만. 그래서 누가 옆에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하니까 또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 교리가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제가 마가복음 16장에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또 13절에 역시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믿지 않더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시던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내가 순환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탁 골고다 언덕 위에 달렸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덤 주변으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흩어져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자. 그리해야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바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잡히고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까지 찾아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뭐 별 다른 바가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우리는 세월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흘렀고 제자들과 다른 세대의 다른 공간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참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넘겨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나도 안 믿을 수 있겠다. 나도 믿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는데도 안 믿더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아뢰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나 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은 제자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부활신앙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뿌리가,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뒤편에 보면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러면서 믿음 없음과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돌짝밭과 같은 심령,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비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악한 심령이라고 주님이 꾸짖고 계시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격을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교리적으로만 믿지 말고, 내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죽음 앞에 놓이든지, 내가 질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예? 내 형편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오늘 또 부활이 지난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 까닭에 나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삶 전체가 우리 주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삶을 전 과정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배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부활 신앙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처지의 앞에서도 우리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